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우리 은혜 받으신 거 가지고 말씀 듣는데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6월 19일 날 설교 때인가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다른 것도 다 확신을 가지셔야 되죠. 뭐 5가지 뿐이 아니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5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나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확신이 뭐가 있냐면, 난 철저하게 죄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법률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법률 용어에. 우리 한국 법도 그렇고 미국 법도 그렇고, 무엇을 판사가 물어서도 나 대답 안 합니다 하는 것도 답이에요. 예. 나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판사의 물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거 주면 안 되겠거든요.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100% 내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듣고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내게는 주님이 항상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우리가 시련이 많아요. 염려거리가 안 생기면 좋죠. 또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고, 몸도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주님이 내게 있다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일으키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에요, 몇 가지 신앙에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 가지고 신앙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럼 맞아요. 하나님 믿는데 추리면 한 5가지는 여러분이 확신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이 모든 삼라우상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만 창조고 마나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세요. 아멘?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신앙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항상 애니타임 함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음성 다 듣고 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니 해야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십자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이기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군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신앙,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에 뭐냐, 나는 아까 찬양 부르는데 그건 잘못하면 오해하겠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건 누가 지었는지 잘못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오해하겠더라고요. 그 가사가,
내가 죽든 안 죽든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는 분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으신 분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잘못하면 저 가사는 조금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저는 선교 나갔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한 7번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중국 가서는요, 차가 한 40m 밑으로 굴렀어요, 버스가. 우리 사모도 그때 지금도 코가 좀 비뚤어졌죠. 완전히 나갔는데. 그런데 14명이 다 다치는데 나만 까딱부터 하나도 안 다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변병원에서 선교팀 간호하느라고 아픈 사람보다 더 고생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4가지 했나요? 5가지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안 삽니다. 제명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제명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안 가 지금도 내가 주님 오시면 나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즘 저는 인터넷 잘 안 보지만 보면 홍수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처해 사는데 재림 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떨떨한가요? 아멘에서 남 주는 거 아니라 내 거 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받는, 예수님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도 다 상속자라는 건 유산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영광에도 똑같이 참가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참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난이 통과돼야 돼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지 처음부터 영광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도 한다고 어떤 데는 안 할 기도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 그거 아무개 고고 그냥 팍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요. 목사님들도 그 북한을 그냥 싹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거기 안 갈 거 아니에요. 뻔하게 악한 사람이 축복하겠어요? 나한테 온다고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또 이런 말씀이세요. 꽃이 항상 있는 거 아니야. 꽃은 피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동원해서 지혜 있게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탤런트가 많아요. 탤런트 많은 것도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탤런트가 대단하신데요. 그 좋은 탤런트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리 다양한 탤런트가 있어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재간을, 그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의 성공도 내일의 실패도 생과 사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죠. 제 주위에 우리 샤롯에서도요, 요즘 여러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제가 전도사 씨보다 아주 애끼던 목사, 정말 아주 애끼던 목사가 있어요. 서울 한국의 영광교회, 방배동의 영광교회 거기 전도사 했는데, 그 목사님이, 최광재 목사님이요, 얼마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전도사님인지 후임자로 정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미국에 유학 갔다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내가 설교 듣겠는데, 63세인가요? 4세인가요?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응?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일을 잘 모르면서도 기도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해요. 기도는요,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지난 여전도 때 말한 것 같은데요. 기도는 날 비워야 돼요. 욕심도 좀 비우시고요. 교만한 생각도 좀 비우시고요. 질투나는 생각도 좀 비우시고요. 비우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보다 내가 비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비워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오시면서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 그릇이 돼야 축복을 주죠. 근데 그릇을 내가 뭘 주려고 하면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받아 먹을 생각하고 입부터 벌려 하고, 이번에 줘봐야 한 입밖에 못 넣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거예요, 기우는.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주 보람있고 값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힘 달라고요. 능력,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찬양도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능력을 받아야 은혜도 받고 영광 돌리지. 영광이여 프레이즈가 턴다고 뭐 영광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프레이즈로 가 턴다고 영광 되냐고요. 중심이 들어야지. 기도는 처지를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숱한 시련과 고난과 정말로 역경을 겪었는데,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걸 찾아서 감사. 저는 오면서도요, 감사하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언젠가 내가 여기 오니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게 여기도 가요? 괜찮아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좀 무슨 기도 할까요? 그래서 그 전에 안 했던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체력을 주셔야 가죠.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치 않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죽상이 되어 있는 거하고. 기도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 도움으로 도와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인데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자꾸 감사하면요, 이건 미안하구나. 그리고 더 줘요. 감사는 안 하고, 하나님, 왜냐면 난 무슨 왼수를 줬다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내가 가장
가지가지 이렇게 속성한 일만 생깁니까 하고 따지면 그래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돼. 이 교회가 일하는 건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모든 일에는 앞뒤가 있어야 돼요. 선호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가져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을 심령이 돼야 은혜를 받지. 속에 그냥 시기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읽어보셨으면 알게. 거기 보면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악하지. 배신하고요, 불만하고요, 왼수지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나빠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선호가 있듯이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 우주를 통찰하시고 흔들어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혁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오다 해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내년에 네가 아들 낳을 그때 100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100세였거든요. 근데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이젠 다 내가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딱 끊어졌는데 무슨 천사가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아유, 안 웃었어요. 웃었다 내가.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사라가요, 부인이요, 딱 종을 들여보냈어요.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면 되는데, 조급하면 뭐야? 이스마엘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요. 이스마엘은요, 지금 중동의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돼버렸어요.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도록 기도하시는 인내가 필요해요. 지구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건 왜 훈련시켰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다 그냥 회개했다, 또 범죄했다, 회개했다, 또 범죄했다, 또 송아지를 만들잖아, 뭘 만들지 않나 만드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천국 가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여러분 구약을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가서 쭉 읽어보면요, 만날 싸우고 만날 전쟁하고 만날 죽고 그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만날 내가 심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오늘 다 잊으셔도 꼭 잊지 말 걸 바랍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이 사역자나 목사나 지도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자이면서 불신자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신자이면서 불신자가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대학 다닐 때 뉴욕에 가서 우리 데니엘 목사가 갑자기 와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돈 벌어와야지. 목사가 되면 돈 벌어와야지. 지금 개척교회 허기도 힘들어, 빼들교회 할 때인데 돈이 짤짤매서 힘들었는데 돈 벌어와야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손들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목사가 목사 되려거든 목사해라. 목사해라. 목사가 목사 되려거든 목사해라. 그것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전 내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요 단어는 잊어먹으면 안 돼. 한 주간 동안. 아멘. 아멘. 이 일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 일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다. 이렇게 이것이 합동하여 우리 교회의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선이란 말은요 착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 갈 때 그 본토 친척 거기 지금 그 저 밑에 그쪽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메소포타미아 옛날 말은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대대로 여기서 살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안 달고 예 아멘. 그런데 딱 나와서 뭐라 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떠났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떠나는 난관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떠나라니까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미움에서도 떠나고 질투에서도 떠나고 남의 말하는 데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아브라함이 무슨 난관 통과했는지 아세요? 드리는 난관을 통과했어요. 아니 이스마엘도 내 아들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리고 자기 부인 첩이었죠. 쉽게 말하면 나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난관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버리는 난관도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 세 번째 무슨 난관을 통과했을까요? 드리는 난관도 통과했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고 예 아멘 하고 이삭을 등에다 장작을 지우고 가면서 다 컸으니까 아버지 장작과 불도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다. 이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전 뭐 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어느 날까지 있는 날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해요? 아는 게 있어요? 나이가 젊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쓰는 날까지만 쓰면 난 땡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런 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우리 사업에 이런 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은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선을 한잖아요. 착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타난 것이고 말씀은 내게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보 당장 제발 조용조용히 좀 해 그랬는데 안 되네. 성품대로 사는 거지 뭐 듣고 갔어. 조용히 할게 그랬는데 왜 이럴까. 제목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다 이제도 따라 하십시다. 큰 소리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다음부터 당신 오지 마시오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인다고는 안 했어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를 이룬다. 이 말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선이 되게 하세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였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이 바라야 돼요. 성령 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성령에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예, 성령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축복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협력이 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의가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의 확실한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나의 약한 부분을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강한 부분은 안 도와요. 여러분이 기도가 약하든지 뭐 찬양이 약하든지 믿음이 약한 그거 도우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서 저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좀 급해요. 그리고 요새는 좀 말을 좀 많이 안 하잖아요. 말이 많아요 나는요. 그걸 줄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저는 말 잘 안 해요. 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확실한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돕고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해서 쟤는 저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래요.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써 있어요. 저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가 얘기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다 형제들이 그냥 다 과정 다 이렇게 다 왔는데요. 형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 동생 팔아먹은 그 때려서 쫓은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알게 되니까 이 동생이 우리한테 복수를 하겠구나.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형님들? 내가 당신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72명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멘. 때려 팔아먹었잖아요. 또 나의 약한 부분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질한 부분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령의 협력대로 의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합력해서 축복되게 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고 받으면 성령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내게 축복으로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내가 마음대로 번 것 같아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는 게
능력을 줘야 재물도 얻어요. 자기가 다 쇠 빠지게 해서 벌었다고 천만에 쇠 빠지게 할 능력 주니까 쇠 빠지게 했지 그냥 힘도 없는데 쇠 빠지게 했나요? 쇠 빠지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쇠 빠지게 할 능력을 줬으니까 쇠 빠지게 했지 제가 쇠 빠지게 여기 오는 것도 내가 능력 받으니까 오지 그냥 못 와요. 성령의 협력이 나에게 축복으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빌립보 1장 6절에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은 예수님이 다 넣어준 거예요. 난 이러고 싶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준 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인내로 기도하면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걸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 교회의 문제 앞으로 좋은 영광이 나를 와서 그때 내가 잘 참았다. 그때 내가 잘 떠나지 않고 버텼다 하는 날이 와요. 안 온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 같지만요 전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저하고 그 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은 저 목사가 많이 변했네 그럴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날대로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영어 못하기 다행이지 영어까지 했으면 미국 사람들을 가만히 안 뒀을걸요. 그때 내가 섬기던 교회 미국 분들이 한 40-50명, 한 60명, 많을 때 한 60명도 나왔어. 영어를 못하게 다행이지 영어까지 했으면 미국 사람들 다 족쳐고 그냥 그랬을 거라고. 그때 별명이 제가 젊은 오빠였었어요. 샤롯 가서 콜롬비아 가서 얼마나 설쳤는지 어느 집사님 나더러 젊은 오빠 그랬더니 70에 갔는데 60에 갔구나. 60에 오상훈 목사가 와서 60 생일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내 생애가 승리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내 생애가 승리로 이끌어요. 믿음도 승리, 사업도 승리, 가정도 승리, 아들도 자녀도 승리, 나도 승리. 병 들었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병 중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 돌아가실 때 몸을 질질 끌면서 그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어요. 웬만한 사 같으면 여기로 말하면 널싱룸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면 그거 있잖아요. 널싱룸. 그런데 로마 거기 그때도 널싱룸 있었어요. 역사학교는 널싱룸 안 가고 나는 감옥이 좋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옥중서신을 10권을 썼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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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기뻐의 책입니다. 병 중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거 아니에요? 병이 나서만이 아니에요. 병 중에 기뻐하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거 값이 있습니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아멘.
다 잊어버려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내게 의가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주님 다 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 헌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명받은 두 분 주여 복 내려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헌금 봉헌하시기 바랍니다.